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는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연결되어 한 영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걷고 싶은 인생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걷는 길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걷는 인생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참 힘겹다. 2번 쉽다. 3번 잘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몇 번입니까? 2003년에 발표된 노래 중에 인생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류계영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옥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사람들을 울컥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입니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나이 든 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젊은 분들 중에도 이 노랫말에 격하게 공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하는데요. 고진통례라고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인데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통증이 온다는, 고통이 남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몸에 무엇이 남습니까?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등등으로 많은 통증이 남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와 쓰린 아픔들이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할 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꾸려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물론 다른 면이 분명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쥐어지진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 생명의 소망을 따른 인생의 질, 그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초, 그 기본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늙고 병들고 또 똑같이 사고를 만납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죠. 하지만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저주의 틀에서 우리가 현저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기근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임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지경에는 비가 내리고 싱싱한 풀들이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업이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는 목축업입니다. 목축에 물이 중요하죠. 비가 와야 꼴이 자라서 짐승들이 풀을 먹고요. 풀이 자라서 꼴을 먹게 되고 또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려움을 만난, 이 기근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정착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많은 힘든 것을 감수하고 와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땅에 기근을 주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시 보십시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정착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비가 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일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이 일이 신앙에 어긋난 일이거나 불순종이라고 말할 근거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도 목초도 부족한 이 기근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겠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형편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애굽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힘든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노답일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것도 하나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행을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주도적으로 애굽행을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 갑니다. 못 버틸 상황이 되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일 강이 있고 또 풍부한 곡식이 있는 애굽이 아브라함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길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도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인생길이다 라고 아까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막막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불완전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해놓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당시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단 말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철이 들어서 지식이 충만해서 다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등 떠밀려서 선택하기도 했죠. 어떤 마음으로도 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나라고 못 가랴 하는 마음으로 택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냥 모든 게 선명하고 선명한 가운데 분명한 결정을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노답, 답이 없는 그것을 응답 삼아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지만 선택을 하고 길을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지라도 인생길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 이런 노래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인생 참 굴곡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이런 노랫말이 그 가슴을 때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선택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예쁜 마누라, 얼굴 예쁜 마누라 때문에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결국 애굽 왕궁으로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죠. 하지만 어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례가 본디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란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선택 역시도 아브라함이 무력한 가운데 두려움에 등 떠밀려서 행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한 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무능함, 못남, 스스로를 많이 비난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기근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질문을 해볼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주도적이었습니까? 피동적이었습니까? 어떤가요? 분명히 애굽행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선택, 많은 결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도 보십시오. 마치 세계가 이 거대한 물줄기에, 거대한 파도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없는 정말 왜소하고 피동적인 선택을 하고 버텨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자기주도적인 인생 경영의 가치는 매우 귀합니다. 제가 그 가치를 폄하하려거나 또 혹은 염세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의 근원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뒤에 뜻밖의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의 궁에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난이 궁궐에 데려온 사례 때문이구나 라고 모두가 느끼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자초지종을 알고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사례를 돌려보내죠. 자, 이 상황 반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례를 애굽의 왕궁에 보낸 뒤에 너무 한심하고 서글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탄식만 내쏟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반전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조금도 미칠 수 없는 애굽의 왕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미한 손길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손바닥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면서 그렇게 걷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명한 응답이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떠밀리듯 최선이 아닌 선택, 그 선택을 하고 인생을 꾸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으로 인한 그 최악의 결과를 때로 맞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힘겹고 서글픈 인생길을 걷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당신 손 안에 우리를 두고 지키십니다. 노답, 침묵,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그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자기를 부른 백성, 자기가 부른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주권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세워가십니다. 그의 믿음이 있어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근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한 그 애굽의 여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침묵하셨죠?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13장에 가면 상당히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아주 대범하게 양보하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요. 그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이 연합국의 군대와 용감하게 싸워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그가 이 기근과 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불완전한 선택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그리고 기대를 접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라도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그 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 대한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삶을 다루고 또 주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연단되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은 꼬이고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이 가사가요, 다시 가라 해도 나는 가겠네. 마디마디 감사하며 나는 가겠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는 다시 가라 하면 가겠니? 마디마디 감사하며 너는 가겠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시간은 직선이고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다음 생은 천국이고 다시란 없습니다. 가정으로 해보는 질문이에요.
답도 가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가라 해도 가겠습니다. 마디마디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제 영혼에서 이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처와 실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힘든 고통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다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마디마디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디마디, 그 인생길의 마디마디, 구비구비마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뜻깊은 여정입니다. 아팠어도 과정이 행복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시 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시 가고 싶다, 그런 길인가요? 내 삶을 자신의 손에 두고 이끌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인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앞으로 걸을 우리의 인생길을 대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그 길이, 내 인생 길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봤을 때 다시 가고 싶다, 또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길을 그려가자는 거죠. 다시는 못 간다고 말할 그런 그 고달프고 서글픔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볼 때도 참 행복하게 왔다, 또 가라면 더 힘있게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그려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과정, 우리 삶의 마디마디, 구비구비를 꾸려가자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자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라고 말할 때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대개는 그 인생길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인간 때문에 도저히 다시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습니다. 시집살이 되게 한 분은 그 지나온 인생길의 시어머니, 또 혹은 남편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살아온 사람은 그 남편, 또 혹은 뭐 다른 누군가도 있을 수 있죠.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 인간은, 그 누구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그걸 뒤집어서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가 있어서,
너와 함께라면 다시 가고 싶다. 잘 갈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다른 사람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가 있어서 너와 함께라면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갈 수 있겠다. 라는 고백을 먼 훗날 뒤돌아보면 살 수 있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분명 고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길을 행복한 믿음의 길로 능히 이끄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옆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동행자가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굳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에라미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떠밀리듯 불완전한 선택으로 인생을 힘겹고 고통스럽게 서글프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인생길을 당신의 손 안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들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연단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쌓는 가운데 참으로 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이 귀하기에 마디마디 인생의 구비구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험난한 여정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복된 삶 꾸려가는 우리가 되고 그 복된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함께 가고 싶은,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복된 천국의 동행을 이웃들과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계 가운데 그런 희망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